할렐루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과 가정 위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또한 새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를 두 번씩이나 어제 한 것 같은데 또 하다 보니까 벌써 한 달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우리가 음력세를 세다 보니까 이제 새해를 이제 두 번씩이나 새날을 두 번씩이나 맞이를 하고 있는데 이제 모든 이제 민족들 이제 그렇게 설 명절을 세는 민족들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뭐든지 새롭게 한다는 것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 새해를 보내지만 그것도 참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합니다. 특히 올 한 해는 더 좀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올해도 오늘도 이제 새해 첫날로 이제 구정을 이제 주일날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고 신년 1월 1일 날도 이제 첫날을 이제 주일로 이제 시작을 한 올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정이나 신정이나 이제 첫날을 주일로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을 하는데 더욱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실로 이 설 명절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날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또 은혜와 축복을 또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 설 명절은 우리가 연휴를 통해서 온 가족이 함께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정 같은 경우는 하루를 쉬지만 그때는 이제 보통 온 나라가 또 이제 온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예배로 우리가 한 해를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설 명절 연휴는 온 가족이 떨어져 있는 가족이 이렇게 함께해서 더욱더 그런 가족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더욱더 사랑하고 또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소망을 품고 한 해를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모든 가정들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그 믿음을 품고 더욱더 주님 안에 섬기며 또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는 귀한 설 명절 연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명절 연휴 하나님께 주신 귀한 이 뜻깊은 날에 보통 우리가 매번 치르지만 이 명절을 통해서 많이 큰 갈등과 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의 이유는 무엇이냐? 대부분 차례,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경우가 대부분 많지 않다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나는 그렇지 않더라도 또 함께 모이는 형제들 중에는 또 아직까지 믿지 않는 형제가 있고 또 조상을 섬기는 또 차례와 제사로 또 나아가는 형제가 있다면 여러 많은 갈등과 또 어려움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 차례와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진실로 우리가 참된 삶 또 행복한 또 연휴와 이 명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는 것이 온전한 것인지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새 이러한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뉴스냐? 차례상에 마칼롱이나 아니면 메로나를 올려도 괜찮습니까? 라는 그런 기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일보에 실려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대도 변했으니까 예전처럼 그런 어떤 차례상과 제사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어동육서나 아니면 홍동백서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이제 홍동백서 같은 경우는 이제 붉은 과일은 오른쪽에다 두고 이제 하얀 과일은 왼쪽에다 두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어동육서 같은 경우는 이제 물고기, 생선 종류는 동쪽에, 이제 고기 종류, 육류 종류는 이제 서쪽에 두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많은 것들을 이제 하면서 이제 제사상, 차례상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것이 이제 관례고 전통인데 요즘 들어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과일도 열대 과일도 있고 또 과자도 요새 맛있는 과자도 많이 나오고 또 이제 여러 가지 패스트푸드 여러 음식들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이제 내용으로 이제 기사가 실려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이전 음식들을 가족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면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면 대부분 그것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뭐냐? 고인이 좋아하는 이제 제사나 차례는 이제 조상신에게 드리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인, 뭐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근데 고인이 좋아하는 음식을 대접해야지. 조상신에게 본인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대접해야 되는데 관례라고 또 전통이라고 한다면 그건 좀 억지가 아니냐.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피자를 좋아했다면 피자를 올리는 것이고 아이스크림을 좋아했으면 아이스크림도 올릴 수 있고 또 메로나나 또 여러 가지 뭐 열대 과일을 좋아하면 그것을 올리는 것이 낫지 않냐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기사인 것입니다. 잠깐 사진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것이에요. 좀 우리가 전통적으로 봐왔던 제사상과 차례상과 좀 다르죠. 저도 이제 뭐 이것은 뭐 실생활에서 보긴 힘들고 이제 뉴스를 통해서 이제 뭐 드라마를 통해서 보기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변천을 해 온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제 여하튼 우리가 뭐 조상을 섬긴다는데 조상 신에게도 좋은 것이고 또 그 음식을 결국은 누가 먹냐? 우리가 먹는 건데 가족이 먹는 건데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만드는 것이 더 좋지 않냐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런 기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누이 좋고 외부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또 가지 잡고 도량 치는 격으로 모두 좋으라고 하는 그런 제사상, 차례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러한 뜻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또 다른 내용으로는 어떤 내용의 기사가 있냐면 이제 오랫동안 제사와 차례상을 했으니까 이제는 그만하면 도리를 다 드리고 또 효를 다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만해야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내 부모님 세대는 그렇게 했지만 이제 우리 세대에는 좀 이제 그만두자라는 그런 마음의 기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한 가정의 이야기인데요. 한 남편이 15년 동안 이제 제사와 차례를 드리고 1년에 3번의 제사와 차례를 드린다고 해요. 설 명절과 추석 때 이제 차례를 드리고 이제 기일날, 부모님 기일날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사와 차례를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뭐 그게 그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진짜 엄밀하게 드리는 가정에서는 그것을 엄격하게 구분을 해 놓는다는 것입니다. 제사와 차례의 큰 구별은 뭐냐? 이제 차례 같은 경우는 명절날, 설 명절이나 아니면 추석 명절날 드리는 것이고 제사는 언제 드리느냐? 기일 때,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 그 부모님의 생일, 고인의 생일에 맞춰서 이제 드리는 것이 제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제사는 언제 드리냐면 자정 때 드리는 것이 엄격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딱 24시, 0시가 되었을 때 제사상을 다 차리고 조상신을 모시는 것이 이제 제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차례는 뭐냐? 차례는 낮에 드리는 거죠. 온 가족이 모였을 때 차례를 드리고. 근데 이 차례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다과, 차를 드리는 것이 차례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음료를 해당되는 차를 간소하게나마 드렸는데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야 이게 뭐냐 조상신에게 드리는 건데 똑같이 제사처럼 푸짐하게 드려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제사상이나 차례상이나 별 의미 없이 똑같이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드리는 시간에 따라서 이제 저녁에 드리게 되면 자정에 드리면 제사가 되는 것이고 그 기일에 이제 명절날에는 이제 낮에 드리는 모습으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뭐 묘제라고 성묘에 가서 묘에 가서 드리는 제사의 모습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하튼 다 모든 것이 뭐냐? 모든 것이 조상신에게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정도 15년 동안 그렇게 1년에 3번씩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드리고 나서 아내에게 이제 그만 드리자고 내가 모르는 부모님까지 내가 모르는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내가 드릴 필요가 있냐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않냐 그리고 이제 좀 쉬었으면 좋겠다 라고 아내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되게 기뻐할 줄 알았는데 되게 멍하니 그 우리 명절에는 뭘 하지? 라는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뭔가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이제 뭐 제사상을 차리지 않으니까 편하긴 편한데 뭔가 좀 공허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사에 대한 반응이 참 많이 달라진 것을 느낄 텐데 옛날 같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너를 낳아준 부모를 위해서
너의 뿌리가 되는 그런 어른들을 위해서, 조상들을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않고 그게 맞다, 모든 것이 허식 아니냐, 죽은 사람에게 잘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살아생전에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되는 것이고 이제는 산 가족들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반응들을 많이 보이고 있고, 또한 이제 많이 그런 추세로 제사와 차례를 이제 없애가고 있는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 흐름은 가장 중요한 것은, 명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과의 화합과 가족 간의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이 명절, 설 명절에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제사와 차례를 지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복신앙이에요. 복을 받기 위해서, 조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으로 차례와 상을 차르자라는 마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어디까지 드렸냐? 4대 조상까지 챙겨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아무리 4대 조상이라고 해도 부모까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생각하면 그 인원수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럼 아무리 크게 차려도 그 조상들이 와서 다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실상 조상신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4대까지만 해당되겠습니까? 28대 손이라고 한다면 28대 그 부모들이 다 계시는 거고 그 수가 많을 텐데, 이 또한 좀 맞지 않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하튼 그런 의미로서 효를 다하고 또 복을 받고자 하는, 또 그렇게 차례와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또 조상에게 화를 당하지 아니할까라는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이 모든 것이 오히려 가정을 불편하게 하고 가정에게 더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명절 증후군이라고 며느리들의 여러 많은 시달림을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것도 많이 변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음식을 차리는 사람은 누구냐? 이제 여성들이 많이 음식을 차리게 되죠. 왜냐하면 솜씨가 있다는 이유로서. 저도 뭐 솜씨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명절 때나 어떤 집에서도 음식을 잘 하지 않습니다. 저 혼자 먹으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차려준 음식은 잘 안 먹더라고요. 하여튼간 그런 의미로서 여자분들이 많이 차리고 이제 행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차리는 사람은 여자고, 또 만드는 사람도 여자고, 치우는 사람은 여자고, 또 반대로 먹는 사람은 남자고, 또 그것대로 또 즐기는 사람도 남자고, 또 이렇게 편하게 쉬는 사람도 남자다라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갈등과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가정에 임하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며느리 한탄가라고 이제 시조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이런 좀 우스갯소리 같은, 그러면서 좀 실상을 바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며느리 한탄가를 한번 잠깐 보여주면, 그 내용이 되게 장문이에요. 엄청 긴데 잠깐 여기서 좀 줄여가지고 한번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납니다. 제가 한번 글을 읽어드리면 다음 같은 내용입니다. 자, 저번 제사 지나갔네, 2달 만에 또 제사네, 할 수 없이 그냥 하네, 쉬바쉬바 욕 나오네, 지갑 열어 돈 냈다네, 중노동도 필수라네, 제일 먼저 두부 굽네, 이것 줍은 갑이 얇네, 이번에는 나물 볶네, 4가지나 볶았다네, 냄비 꺼내 탕 끓이네, 친정엄마 생각나네, 이제부터 가부자네, 5시간 전 부치네. 또 한번 넘겨줄까요? 네. 허리 한번 펴고 싶네, 1시간만 눕고 싶네, 그래봤자 알자 없네, 입 다물고 지짐 굽네, 남자들은 TV 보네, 뒤통수를 째려봤네, 주방에다 소리치네, 물 떠달라 지랄 떠네, 속으로만 궁얼대네, 같이 앉아 놀고 싶네, 다음 제사 또 온다네, 그때 역시 똑같다네, 망할 놈의 제사라네, 조상들이 욕하겠네, 그렇지만 힘들다네, 이거 정말 하기 싫네, 명절 되면 죽고 싶네, 일주일만 죽고 싶네, 10년 동안 이 짓 했네, 40년은 더 남았네. 자, 어떻게 보면 좀 우스갯소리 같지만 진짜 이렇게 행하는 그런 가정도 있고, 이제 며느리 또한 여성분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까지도 뭐 종갓집 하면 이런 모습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믿는 가정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찾아보기도 힘들고, 하지만 아직은 우리가 제사를 하지 않지만 음식은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죠. 가족들을 위해서 옷처럼 모였는데
많이 먹고 또 많이 또 싸줘야 된다는 마음으로 음식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일을 통해서 가정이 더 편안하고 또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야 될 이 연휴 기간에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게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이런 명절 연휴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게 같이 기뻐할 수 있는, 더 사랑할 수 있는, 더 감사하고 또 주님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것이 가장 먼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명절 연휴, 이런 것을 우리가 새겨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보에도 내용이 실렸지만 여러 가지 10가지 계명, 복된 설 명절을 위해서 우리 10가지 계명을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한번 새겨보는 마음에서, 자, 첫 번째는 음식은 적당히, 대화 덕담은 풍성하게 하자. 음식은 많이 하는데 음식 많이 하면 요새는 그게 덕이 되지 않습니다. 앞에도 말한 것처럼 한 사람만 고생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많이 하면 많이 한 만큼 몸에도 해로울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예전에는 못 먹는 시절에는 많이 해서 많이 먹고 또 많이 싸주는 것이 더 많이 큰 정성과 사랑일 수 있겠지만, 요새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워낙 먹을 것도 많고 시간이 없어서 못 먹을 뿐이지 돈이 없거나 그렇지 않아서 우리 못 먹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잘 싸다 줬더니 따뜻할 때야 맛있다는 의미로서 가져가지 않고 휴게소에다가 음식을 다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가는 그런 가정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때문에 음식은 많이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적당히 하고, 무엇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대화와 덕담은 많이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모처럼 오랜만에 모였기 때문에 그동안의 근황을 서로 확인하고 물어보며 또 서로를 위로하고 칭찬하며 함께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는 것이 연휴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오히려 그것은 하지 않고 잠깐 만나서 음식 먹고 헤어지고 여행을 떠나는 풍습으로 우리가 바뀌고 나가고 있는데, 그것은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여행 가는 것은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같이 나눌 수 있는 것, 같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것, 같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보면 식사 준비도 함께하고 먹는 것도 함께하고 설거지도 함께하자, 다 함께하자는 것이죠. 특히 우리 남자들이 점수를 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설거지를 하는 거. 저도 명절 때마다 설거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바깥일은 남자가, 아내 일은, 부엌 일은 여자가 해야 된다는데, 부엌일 남자가 한다면 복 떨어진다고 하는데 저는 복 많이 받고 살고 있습니다. 열심으로 해야지 서로에게 점수를 줄 수도 있고 더 화목된 그런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하는 그런 명절 연휴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한 게임 고스톱은 우리가 좀 사양하는 것이 중요하죠. 윷놀이와 건전놀이로 같이 나눌 수 있는 것, 같이 노래방을 가거나 볼링을 치거나 같이 할 수 있는 체육을, 연을 같이 만들거나 그런 것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치와 종교 논쟁을 삼가고 서로의 근황과 감사를 나누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친지들을 이 시간에 같이 인사하고 또 안부를 전하는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죠. 또한 시댁과 처가집도 같은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 차별 없이 다 나눠서 인사를 드리고, 또한 고생한 가족들은 꼭 서로 잘했다고 따뜻한 인사를 남겨줄 수 있는 것, 수고했다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것이 명절 연휴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다 잘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이 명절 연휴에 진실로 서로가 서로를 나눌 수 있는, 또 따뜻함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명절 연휴로서 같이 나눌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명절 연휴에 우리가 꼭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르게 믿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바르게 믿는 것. 우리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와 차례의 근본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상신을 섬기겠다는 것이죠. 조상신을 통해 복을 받고 또한 은혜를 또 끼치겠다는 것이 제사와 차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실로 온전한 믿음일까, 참된 신앙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것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다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아직까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서는 그것이 참 어려운 모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가장 아끼고 나를 가장 축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냐? 있는 분은 당연히 조상신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나를 알고 있는 내 부모가 죽어서 나를 축복해 주지 누가 나를 축복해 주겠냐? 내가 함께하는 가문의 내 고인들이 조상들이 나를 축복해 주지 그렇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때문에 옛날 조상 왕실 때부터 이 조상신을 모시는 것은 참 중요한 덕목이고 효라고 또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바라보게 되면 이것은 잘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뭐 다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알지만 조상신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조상신은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귀신입니다. 나에게는 조상이 될 수 있겠지만 나에게는 내 아버지, 내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할 수 있지만 신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내가 다른 집, 다른 가정의 부모와 할아버지는 나에게 누굽니까? 귀신이죠. 나하고 아무 관련 없는 귀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 모든 가정이 어떻습니까? 조상신이라고 하면서 귀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무당을 우리가 볼 때가 있는 건데 무당도 무엇입니까? 결국은 귀신을 찾는 것입니다. 귀신을 통해서 그 효과, 효험을 찾는 것이고 귀신을 통해서 예언을 받거나 또 여러 가지 많은 복을 이루고자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통한 무당 같은 경우는 점을 잘 치거나 또한 축복을 또 부적을 잘 주는 그러한 무당도 있습니다.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귀신의 역할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 결국은 이 땅에선 축복을 주는 것 같지만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져가는, 빼앗는 것이 귀신의 모습인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가 조상신의 이름으로 제사를 드리고 차례를 지내는 것은 결국 귀신을 쫓는 것이고 결국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된 신앙과 모습인 것이죠. 그것을 설 연휴에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음식을 차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제사라고 하면서 귀신에게 음식을 드리지만 이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죽은 영혼이 살아있는 이 땅에 있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데 우리가 효라는 이름으로 유교에서는 무속신앙과 그렇게 합해서 그렇게 치르고 이제 제사를 드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교는 도덕과 덕목을 가르치는 건데 그것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무속신앙과 연결되어서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이후에 제사와 차례를 드리는 모습으로 효를 강요하는 것을 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의 잘됨과 우리 가정의 축복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주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설 명절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진실로 간단한 모임이지만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일지라도 또 짧은 그러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일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기뻐하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온 가족이 모일 때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리고 바르게 나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믿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그것이 쉬운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권유하고 또한 그것을 또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받아들일 상태가 아니라면 그것을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진실로 참된 우리가 참으로 믿어야 할 분이 누군지, 우리 가정을 참으로 축복해 주실 분이 누군지, 참된 신이 누군지를 우리는 바로 알고 또 함께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신명기 31장 6절과 8절 말씀 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31장 6절과 8절 말씀 오면 다음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 중에 두 가지의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도 말고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 내가 어떻게 하냐?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너희는 너희 앞에 놓이는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놀라지거나 또한 두려워하거나 너희가 떨지 말아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어떤 것이냐?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가 죽음을 앞두고 한 말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곳에는 누가 있냐? 큰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큰 성들이 있었어요. 결국 무엇이냐? 그들 앞에 전쟁을 이제 치르게 될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시점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광야 그 어려운 과정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데려가시니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거인들과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그러한 상황에서 모세를 데려가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그들은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오늘과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그 말씀을 받고 어떻게 했냐? 여호수아를 부르고 자신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를 부르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앞에 세워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포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올 한 해를 시작하는 또 우리 앞에 놓이는 남은 모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그 가정 가운데 주님의 역사와 능력이 임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잘 믿는 것이 중요해요. 잘 믿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귀신을 믿는다면 또한 거짓된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은 나와 함께 하지 못하고 우리 가정을 돌보지 못하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흔들리며 어려워지고 또한 넘어지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올 한 해나 우리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며 또 모든 것을 이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너희 아버지로 믿고 섬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가정에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탄 마귀가 또 귀신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흔들리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명절 연휴에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가정으로서 잠깐이라도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귀한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믿음의 한 가정으로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한 소망을 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각 가정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 또한 많은 문제들, 또 각자 갖고 있는 여러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소원과 비전과 꿈들이 있을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나누며 같이 공유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가정인 것입니다. 설 명절 연휴에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그러한 거예요. 서로의 어려움을 그냥 묻어두고 덮어두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같이 품고 격려하며 위로해주고 또 같이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함께하는 가정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게 되면 보통 우리 성도님들 보게 되면 대부분 기도를 누가 하냐? 기도를 보통 부모님이 하는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머님이 하는 기도가 많이 있어요. 또 여자분들이 하는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 기도를 받는 당사자들은 자녀들이고 또 남자들인데도 보통 그렇게 하지 않고 같이 다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는 그것이 내 기도일수록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가족의 기도일수록 가족이 같이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믿음과 참된 신앙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한 사람만 열심히 기도하고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그 복만 받는 거예요. 그 응답만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진실로 한 가족이라면 부모의 기도를 자녀가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의 기도를 아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아내의 기도를 남편도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온 가족들, 부모나 자녀나 남편과 아내나 모든 친척들이 함께 한다면 그 모든 기도를 서로 물어보고 또 서로 품고 그것을 같이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어려움이 없는지 또 문제가 무엇인지 건강에 문제가 있는지 하는 일에 문제가 있는지 또 각자의 꿈과 비전 올 한 해 품는 여러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서로가 근황을 물어보고 또 그것을 같이 나누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가정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응답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진실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을 취하는 백성은 어떤 백성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백성이 그 땅을 취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이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응답과 또 하나님의 증거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참으로 잘 믿으시고 또 진실로 한 마음으로 함께 사랑하며 격려하며 또 함께 기도해 줄 때 올 한 해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과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